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오전 강사로 전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전은 힘들다, 저녁으로 해달라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목회자라서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전은 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오전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전에 오라고 그래서 나 담임 목사 하고 있다. 왜 오전에 하냐 그랬더니 해외에서 오셔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냥 선배라고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힘들면은 뒤에 서기도 하고 옆에 사람에게 의탁해서 내가 졸면 과감히 꼬집고 옆구리를 찔러라 뭐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모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또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라는 역사의 구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1055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프레이즈죠. 구절입니다. 각각 소견대로 행하다. 이 소견대로 행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소견대로 행하다의 뜻은 각자의 소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did, 행동을 했습니다. What was right, 모른 것. 근데 어디에 오는 것이냐?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in his own eyes,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소견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한 것이지요. 자기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에 이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소견대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또 경험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난 지가 보통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담을 많이 하고 제 주위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스마트하네요. 그런데 가가지고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4-5시간을 하는 거예요. 별로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데 큐티 40분 합니까?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그거에 여러분 몇 배예요? 그 제가 물었어요. 너 성경에는
그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고 네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명암이 바뀐다. 그랬으면은 제가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눈으로 막 위아래를 훑어봐요. 왜냐하면 일단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자매들도 막 꼼꼼하게 뭘 기록하고 뭘 모으더라고요. 보니까 할인 쿠폰이더라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뭐 여러 할인부터 해서 네 인생 할인이나 좀 해라 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싸게 사고 뭘 이렇게 잘 구입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 뭐 1,000원, 2,000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눈에 일단 좋은 거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캠퍼스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캠퍼스에서 그 취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취링. 그 많이 속여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냥 성적 잘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 스킨십하고 성관계 맺어서 왜 그러냐? 영화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마음이 동해서 본대로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가장 젊었을 때 중요한 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대학이 그렇게 됐어요. 이 매체에도 그렇고 대학에도 그렇고 얼마나 동성애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소견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사사기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구원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미션 이거예요. 미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로 말하면 사사입니다. 사사는요 영어로 judges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특별히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 타락으로부터 해서 구속까지 가는 길 속에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은 보통 5가지 패턴으로 보는데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해요. 뭐 타락은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데 이게 이방인의 압제예요. 이방인의 압제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압제 속에서 괴로워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션 콜이 가가지고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5번째 구원을 하고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세대를 돌이키고 구원하는 임무, 이 첫 번째 이제 미션을 누가 했냐면은 모범사사,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온니엘은 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그 구해냈어요. 그래서 구해낸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의 기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 겁니다. 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3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여러분 액티브하게 그 줄도 치고 마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3장 12절 같이 한번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자 똑같은 패턴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함께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 이걸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18년 동안 점령하고 18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거든요. 이게 13절부터 14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으로 점령했던 대표적인 성 여리고가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쫓아내고 정복했어야 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벌어지는 결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잠시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것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거뜬히 이겼던 것도 오히려 맥없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순수하게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만 부르짖어가지고 사실은 자기 실력보다 또 자기의 상황보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환경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어떻게 그냥 들라고 그러냐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있다고.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얘는요 완전 사생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대학만 보내주면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대학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마다 걔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딱 대학에 가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잡고 편안함, 즐거움이라는 우상 앞에 절을 딱 하니까 기도부터 안 하더라고. 교회 안 나와. 너무 놀기가 바빠갖고. 그렇게 예배 잘하고 하나 앞에 죄와 싸워 이겼던 애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도 그 모태솔로가 있어요. 우울해요, 분위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그냥 2번 만나고 깨지고 3번 만나면 깨져.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상대편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 바로 앞에 퀸카가 나왔는데 눈이 가려져가지고 나를 퀸카로 보는 거야. 얼떨결에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 많이 봤어. 이런 역사가 대학부에 상당히 많았어요. 계속 있을지어다. 뭐라 아멘이야. 웃겨 아주. 어떻게 욕했어? 대학부 교육자들 나무다. 아니 그런데요, 진짜 얘가 찌질하는데 완전 좋은 애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딱 그 절제하면서 스킨십도 딱 가르쳐준 대로 절제하면서 했단 말이야. 아니 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놈 이녀가 둘이 너무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선 대학부를 늦게 막 안 나오더라고. 그 오빠가 대학부 가는 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됐겠어? 몸 다 망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은 여러분 선물로 줬던 것까지 잃어버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복할 수 있었던 거 정복 당해.
과거에 내가 은혜 가운데서 받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이 맥없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대학부 애들, 우리 청년부 애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곡물, 조공까지 들여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끔 날라리 찌질이 쪽제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뭐 신앙이 없어. 그럼 막 징징거려. 그랬는데 웬일로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울고 기도하고 맨날 엎어져 자던 애가 무릎 꿇고 기도해. 그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한 달 뒤에 안 나와. 해결된 거야. 이게 우리예요. 딱 은혜 받으면은 딱 은혜 받으면 찬양 다 이렇게 여기서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떨어지면 가가지고 오늘은 오늘 영 마음이 그래. 우리 방탄소년단 뭐 누구라더라, 뭐 소녀시대 뭐 이런 거 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여러분 사랑해서 고난 주면은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번에도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션 콜을 받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라?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 이스라엘 역사나 문화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요, 에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사사로 등장할 사람인가? 사사로 설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에훗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모범적, 표준적 사사인 온니엘과 비교할 때 너무 격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온니엘은요,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에 속했었어요. 유다 지파 가장 강력했거든요. 에훗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습니다. 온니엘은요, 갈렙과 연결된 가장 최고 지도자인 갈렙과 연결된 집안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으며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명문 집안이에요. 에훗은요, 게라의 아들입니다. 게라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요. 게라 몰라. 평범 집안의 출신입니다. 비교가 안 돼. 더군다나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솔직히 이거는 왼손으로 손 들었네. 오른손으로 손 내려보세요.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는요, 히브리어 야드 예미노를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야드 예미노는 문자적인 뜻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문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왜 웃기지? 왼손잡이 이런 기도 하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도 해요. 현대시대야 왼손잡이가 놀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가 창의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들은요,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핍박받았어요. 영어에 sinis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nister는요, 불길한 이런 뜻이에요. 불길한, 좋지 않은. 근데 이 sinister의 문자적 뜻이 뭐냐면 왼손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sinister, 왼손의라는 뜻은 불길한, 뭔가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야.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훗이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족속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거기서 지 혼자만 왼손잡이야. 이렇게 에훗은 장애를 가졌거나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전혀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에글론이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15절 후반절이죠.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전혀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희화해서 그를 통해서 공물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집안이 약하고 그 다음에 별로 유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고 성격도 외졌어. 사내답지 못해요. 이게 에훗, 영어로 에훗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도 에훗가 이 발음이거든요. 이름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그 이름이 뭐냐면 에훗,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거 회의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성격 좋습니까? 안 좋죠. 더 많은 가능성은 이 에훗,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많이 변화되거든요. 에하드를 약간 번역한 거라고 봐요. 에하드는 하나의, 홀로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외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훗,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서 이런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혼자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곧 살펴본 그의 행동은 혼자 행동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미션 콜했어, 택했어.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평범한 집안, 왼쪽 손을 쓰는 사람, 혼자 외진 성격의 사람,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훗을 분명히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은 표준의 사람, 뛰어난 사람도 부르지만 에훗과 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훗이요, 어느 날 한 규빗, 한 4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40cm 가량의 양날 칼을요, 양날 칼을 갈아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딱 감춰 찼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자기와 함께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에글론 왕에 갔습니다. 이게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에글론 왕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어요. 17절,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영어 성경으로 A very fat man, 엄청 뚱뚱해. fat man이에요. 김세영 목사는 저리 갈아요. 김세영 목사 3개는 묶어야 돼. 깨 있네. 목사님 미안해요. 여기가 홈그라운드인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바꿔야 돼요. K 목사님 3개 묶은 거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키에 이렇게 된 사람이 굉장히 커요. Very fat man. 18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벗겨먹고 빼앗아 먹었는지 살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탈취와 탐욕으로 살쪄 있는 에글론에게 에훗이 싹 접근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인 성격을 삼아서 유인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은밀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이 뭔가 자기에게 어떤 뇌물이나 중요한 정보 등의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왼손잡이, 즉 신체적인 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간지라. 자, 다 물러갔습니다. 쫙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이 이따만하게 통통한 에글론이 있고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에글론이 에훗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오른 순간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손으로 칼을 꺼내가지고 푹 찌른 거예요. 폭 찌른 게 아니고 푹 찌른 거예요. 어떻게 찔렀다고요? 푹 찔렀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 자루가 등 뒤까지 뚫고 나왔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엄청 세게 찌른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용이 주도하게 왕이 있었던 다락문을 잠그고 유유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에 에글론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왜 왕이 안 나오나?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게 뭘 응가응가 하려면 앉으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본다, 배변한다, 이런 거에 그 관용어구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왕이 화장실에 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만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 있으나 우리나라 말에는 도저히 더러워서 번역 안 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뭐냐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똥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뇨가 흘러나왔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에만 나오지 않지만 The dung came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 수가 없네. 이거 왜 웃겨? The dung came out. 덩이라는 건 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덩이 그래서 웃었구나. 덩이 이제 came out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가 솔솔솔 나죠. 왜 그러냐면 너무 푹 찔러가지고 장기가 파열된 것 같아요. 그 구멍으로 이게 액이 흘러나오니까 냄새가 난 거죠. 이 대장이라는 몸을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발을 가리운다, 지금 배변 본다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안 나와. 변비도 이런 변비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칼 맞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25절 26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딱 봤을 때는 이미 끝났어. 상황은 종료되고 벌써 멀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에훗이 외지잖아요. 겁쟁이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 혼자 외진 사람으로 도망갔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랬을 때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뿌 나팔을 부는 건 전쟁에 참여라는 소리입니다. 산지에서 쫙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면서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외톨이에요. 늘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앞에 서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팔을 불고 앞에 나가서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 선두에 섰습니다. 늘 혼자였던 에훗이 이스라엘 모아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27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렇게 에훗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강력한 모압 용사 10,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한번 놀라보세요. 10,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착해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착해. 모압은 정복을 당했으며 이스라엘에는 8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29절 30절 기념비적인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가 역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저 재미있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먼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력지파 명문 가문 출신 온니에도 쓰셨습니다. 그러냐 베냐민 작은 지파 평범한 가문 출신 에훗도 쓰셨습니다. 결과로 굳이 따지자면 온니엘은 40년 한 세대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에훗은 80년 두 세대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에훗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잡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몽당 연필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잡히면 그저 쓰다가 버릴 장난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섹스피어 같은 대문어에게 잡히면 그 연필을 통해 세계의 대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몰두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사용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미션을 주면서 부르시는 그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어떤 대학부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 이뻐요. 이쁘다는데도 안 좋아해.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호 강도사님 저희 부서에서 새돌 때 봤습니다. 이제 좀 놀라는구만. 세용 목사님 우리 간사 출신이십니다. 그때부터 탁월했어요. 사역도 몸도 타고나면서 잘했어요. 이제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학부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이 일어서기 때문이에요. 정말 볼품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일어서면서 이 대학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5부 출신 교육자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 세돌 중에 아주 여리여리한 야리야리 여리여리한 애가 한 명 왔어요. 얘는요 몸이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얘는 왼손잡이는 아니야, 오른손잡인데
특징이 뭐냐면 너무 살이 없고 근육이 해서 꺾어지는 각도가 뒤까지 꺾어져. 찬양을 하면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너무 여리여리 야리야리해서. 그리고 예민해. 여기 예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못 들어, 예민해서. 들걸 씨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민해. 집도 가난해. 에웃 아닙니까? 남의 앞에만 서면은 사시 떨듯이 떨어. 절대 앞에 못 나간다고. 바들바들 떨어요. 누가 쳐다보면 얼굴 빨개져. 얘가 무슨 대학부를 살리고 무슨 그 캠퍼스를 살리겠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팔이 꺾여가지고 할 때 바로 해주고, 밥이 없을 때 먹여주고, 그러면서 무한 예민할 때, 예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ot just sensitive but stable, 그냥 센시티브 갖고 안 된다, stable, 이 견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배들을 통해서 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데 제자 훈련을 수료했어.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리더를 했어요. 리더 하니까 얼마나 겁나요. 여러분 모르죠? 리더들이 다 괜찮은 척 하지만 우왕청심만 먹고 와 첫날. 알아 이 자식들아. 얼마나 마음 아픈데. 가슴이 벌렁벌렁해.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 우리 리더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요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잘난 애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바들바들 떨어서 여러분 막 집에 가면 몸살이 납니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안 되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사랑의 교회 대학 보고서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저녁에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 다 사야 돼. 여러분 읽어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8년 동안 70여 명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놨던 노트, 그게 비밀인 거야. 나 감동받았어. 걔가 그런 애였어요. 리더 1년만 하리라, 2년 했습니다, 3년 하리라, 4년 했습니다. 드디어 그 하던 애가 찬양도 각도가 바르게 나왔어요. 합니다. 웁니다. 그 예민함이 하나님께는 견고함으로 사람 앞에서는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운 애한테 가면 걔한테 보내면요 걔가 같이 일단 자꾸 울고 운 다음에 지가 그런 성경 받듯이 먹여. 그리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년 5년 섬겼습니다. 졸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붙들었죠. 코디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또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졸업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먹을 거 사주고 보약 사주고 간사시켰습니다. 30이 훌쩍 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지나 나나 6년 차이밖에 차이가 안 나.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강한 애가 된 거예요. 내 실명될 수 있어요. 이경재라는 자매예요. 여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설적인 간사였습니다. 손도 이렇게 못하던 애가 하나님의 손 잡아주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결혼을 못하는 거였어요. 나는 부려먹고 얘를 혹사시킨 거예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 30이 넘어가지고 지금이야 별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나도 어쩔 때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매달려 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하나님 눈먼 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예쁘고 그런데 그래 어려웠던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 중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예나 지금이나 간사들의 축복이 뭐예요? 연합수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합수련할 때 일부러 밤새도록 라인업을 시켰어요. 간사들끼리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라인업을 시키고 가뒀어. 뭘 아멘이야 또. 가뒀어. 그런 다음에 무한 먹을 걸 넣어줬어요.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애들이 2시 넘어가니까 막 해롱해롱 하더라고. 끝까지 잘해보라고. 저는 빠졌어요. 그때 대학 3부에서 실명도 될 수 있어. 강현창이라는 간사가 저희 이경재 자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파악했어. 그리고서 기도했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우리 경제가 3살이 많다는 거였어요. 뭐가 문제야? 주님, 나이를 까먹게 해주십시오. 연상이 좋다고 굳게 믿게 해주십시오. 연상 좋아, 결혼해봐. 언니 같아, 누나 같아. 아프면 엄마 밥 줘 이럴 수도 있어. 진짜 좋아. 요즘은 다 그냥 허물어야 돼. 본토 고향집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외부에서 찾아. 그래가지고 3일을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강현창 간사가 찾아왔어요. 이 간사와 사귀어도 된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했어요. 결혼했어. 애를 3이나 낳았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래가지고 찬양도 못하던 애가 막 자기의 영적 자녀들을 낳고 걔만 만나면 막 다 뒤집어지고 변화된 다음에 지 인생 찌질했을 것 같았는데 강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셔가지고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애 3을 낳았어요. 뽕뽕뽕 난 거야. 이렇게 여리여리하네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적 기준 초월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눈물 흘리는 자가 내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가운데 왼손잡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약함 또한 강함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미션콜하면 거기에다가 탄약도 지원해주고 거기다 비행기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줍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그냥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다가 우리를 지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 에웃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칼을 숨겼어요. 왼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늘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훑어요. 근데 오른쪽에 숨긴 거예요. 크로스하기가 어렵잖아요. 에글론의 탐욕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 탐욕을 뚫고 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왕의 방문을 잠그고 용변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울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에웃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에웃의 한계와 아픔을 뛰어넘는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5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에웃을 세우셨으니, 에웃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신 자에게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매여 바쁘다고 핑계대고 편하게 살면서 나는 내 진로를 책임질 거야, 나는 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럴 때 한 번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좋은 학교 다니지 않고 몸도 약하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 수련의 주제는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화 받아야 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려면 사람들하고 전화 끊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전화기 끄고 기도하면서 미션 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시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 모두 왼손잡이 애우십니다. 저는요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대학부, 우리 집, 우리 제자가 있고 우리 동력자들이 있는 이곳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두 번째, 제가 여기 모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지금은 다른 교수서 전임 교수하고 있지만 겸임 교수로 여기서 처음 가르쳤던,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처음 가르침을 했던 학교이기도 해요. 제가 하나 앞에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서 신대원에 다니신 분이 있더라고요. 딱 여기 왔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자그마한 학교였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니까 진짜 좋은 신학생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선배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좋은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선배가 제가 너무 순진하게 보였는지 저를 놀렸는지 하여튼 4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선배와 제일 필요한 게 1. 적을 준비. 재력, 돈이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학비를 내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리고 저거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지갑에는 단돈 5만 원, 6만 원밖에 없었어요. 또 없나요? 두 번째, 지력. 똑똑해야 된다. 하루에 책 어쩔 때는 한 권을 읽어야 될 때가 있다. 거기다 페이퍼까지 써야 된다. 지력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지질하게 가난할 뿐만 아니고 지력은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좌절. 제가 좌절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3번째, 체력. 밤새야 될 거 아니냐, 튼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저는 그때부터 체력이 약했습니다. 우리 때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지만 저질 체력, 꽝 체력, 그랬어요. 돈도 없어요. 지력도 별로예요. 체력도 별로예요. 제가 눈을 푹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선배가 불쌍했는지 하나 더 있다. 뭔가요? 영역. 제가 그 얘기 듣자 눈에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기도를 중요시 여겨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영역 갖고 이 신대원 3년을 지내보리라 그랬는데요, 그것도 깨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 그래도 착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뽑으면 안 돼서 2잔 뽑아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주고, 시험 기간에는 음료수도 2개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도서실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날 여러분,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제 친구 위해서 커피 뽑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음료수 뽑아서 가는데 제 친구가 뭐 갑자기 싹 뭘 감춰요. 제 친한 친구인데 보니까 한약이었어요. 한약이 너무 비싸니까 둘이는 못 먹는 거야. 그래서 혼자 먹고 제가 오니까 숨긴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불이 발끝에부터 머리까지 확 올라오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너를 꺾고 장학금을 타리라. 눈에 막 레이저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장 그 기숙사로 들어가서 한약 제일 좋은 없고 수중에 있는 5만 원 딱 꺼내가지고, 저기 시장이 있어요. 나가면은 여기서 한 4, 5km 나가면 거기 가지고 인삼 6뿌리를 샀습니다. 5뿌리인가 6뿌리를 사가지고요,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 씻어, 뿌리 떨어질까봐. 그러면서 하루에 한 뿌리씩, 졸릴 때는 한 뿌리 반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너를 이기리라, 너를 이기리라 견디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험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기기만 하면 장학금 탈 것 같아서 한 뿌리를 씻어가지고
한 뿌리를 목에 달 때까지 먹으면서 이기리라. 그런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슨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종이 된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나는 돈도 없고요, 저는 평범한 지력의 사람이고 체력도 약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들아 엎드려라.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식도 없고 체력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러나 사명만 큰, 그렇게 나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여러분 여기 오면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에 가서, 저소래교회 와서 무릎 꿇으면서 내 약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처럼 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우리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는 평범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 육체도 불완전하고 약할 때가 많아요. 내 성격도 외지고 모나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웃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대학부를, 캠퍼스를, 그리고 작지만 내가 서 있는 것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왜 왔습니까? 이 수련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로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 대학부에서, 내가 속한 캠퍼스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학 교수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과 커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아니고 진짜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눈물에 의한 강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증이 없다고, 어떤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내가 어떤 재물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시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먼저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